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복이 있다면 바로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그러면 어떤 복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때는 무엇의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나중에 모세 율법이 생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모세 율법에 의한 행위가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행위는 뭘로 봐야 되나?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믿음으로 행한 거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그때는 있지도 않았고 모세 율법에 의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그 행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그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보십시오.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생겼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행한 이 믿음은 율법에서 행한 믿음이 율법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행한 이 행위는 믿음으로서 행한 행위예요. 율법의 근거에서 행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는요, 율법에서 근거한 행위가 있고 믿음으로서 행한 행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행한 믿음은 아브라함이 행한 그 행위는 믿기 때문에 행한 거예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고 그리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행위예요. 율법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까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진노가 임할까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반응하면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믿음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은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위는 율법에 의한 행위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기에 속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게 된. 여러분, 말씀이 믿어질 때 순종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 말은 따르죠. 100% 신뢰한 사람이 말한 건 우리는 믿고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신뢰가 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믿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 오늘날 믿음을 말할 때 그냥 교회만 다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 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죠. 그게 종교인을 만든 거예요. 면목상의 성도를 만든 거예요. 가짜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쭉종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믿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뢰하는, 진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할 때 그 아브라함의 자녀는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에요. 혈연적인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녀를 말하는, 영적인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혈연적으로 몇 대 손이다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혈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느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 자녀다. 아브라함이라면 너희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하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아니하면, 신뢰하지 아니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나는 순종이 안 돼요. 그 말은 내가 믿지 못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믿을 수 있는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불러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그 말씀이 그냥 떠오르고 그러면 그냥 너무너무 그냥 행복해질 수 있는, 그게 믿어지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죠. 영적으로. 그것을 진짜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애가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분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 예수님. 말씀이 믿어져야 그 은혜가 임하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떠오르고 눈을 떠도 떠오르는 예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의식만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이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뭔가 되려고 하는 데만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교제하며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그게 본질인데 그걸 놓쳐버리면 목사라 할지라도 큰 교회를 이루고 큰 목회를 한 데만 초점을 두면 예수님과 상관없네,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 빼버리고 충성 봉사하면 위험하게 됐지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버리고 목회만 하면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면은요, 둘이 사랑했던 그 순간, 보고 싶어 했던 그 순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다 놓쳐버리고 이제 뭐에 사로잡혀요?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무엇을 하며 살까?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나? 다른 사람 비교하니까 그냥 우리는 너무너무 못 사는 것 같고, 막 이제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사랑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부부간의 삶도, 사람과의 관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다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했던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믿음 생활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아파도, 당신이 늙었어도, 당신이 능력 없어도 처음 사랑 그대로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명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기 원하고 승리하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의 만지심과 그 큰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만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녀는 영적인 자녀를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 혈연적인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말하는 의미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정말 깊이 기억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율법의 행위로 순종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삶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율법의 근거에서 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행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한 믿음이에요. 그 순수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게 바로 믿음으로 행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행하여 순종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요 믿음의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복 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이 땅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을 행동을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밟히면요, 함께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망해요. 그 교회가 세상에 밟히면요, 그 땅에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땅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복받는 방법은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얻을 게 없고 취할 게 없어져요. 그들이 아무리 부지런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나로 인해 이 세상이 복을 받는 이 사실을 알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살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도 내가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의 나라는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땅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육신적인 복이 단순히 아닙니다. 당연히 육신적인 복도 복이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 영적인 복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육신적인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어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받는 복은, 이방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받는 그 복, 우리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영적인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우리는 받은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들이 받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도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0절 1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 죄용서 받는 그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을 받는 것도 누가 받습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부어질 성령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믿는 거예요. 부어질 성령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게도 성령을 부어줄 걸 믿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네. 불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방언에 대한 잘못된 생각, 방언은 뭐 귀신 방언이었더니, 방언은 뭐 잘못된 이었더니, 그런 말을 들어오는 사람은요, 방언 받아도 괜찮나? 이런 의심이 있더라고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한 불신앙이 있으면 성령이, 인격이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부어질 성령을 믿어야 되죠. 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약속에 의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너희에게 부어질 걸 약속했고, 그 성령을 통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요,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한들 그 안에 불신앙이요,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방언을 사모한다고 그러면 진짜 사모하냐고, 그럼 이 말씀을 믿으라고.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약속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 말씀 믿어질 때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요, 그게 믿음이 생기고 그에 대한 내 안에 약속이 믿어졌습니다 하면요, 그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안 믿는 상태에서 성령을 받게 기도하면요,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안 돼요. 맨날 며칠 안에 몇 년을 쫓아다녀도 안 돼요. 그 안에 불신앙을 빼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데 왜 안 됩니까? 사모하는데 왜 안 됩니까? 신학을 한 사람들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안에 왜 그래요? 은사 충만돈, 성령에 대한 터부시한, 성령의 약속에 대한 그 잘못된 교리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불신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순수하게 믿으면 성령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약속대로 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기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이 땅에 바로 임하는 순간 그들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었고 약속대로 바로 주의 영이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누가 말한 거예요? 각자 개인들이 말한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이 강제로 그냥 입을 사로잡아 말한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심 따라 각자가 순종한 거예요. 입을 내어드리고 혀를 내어드리고 마음을 내어드리고 성령이 사로잡힘 따라 내 주권을 성령이 의탁 함으로 성령이 이끄심 따라 말한 거예요. 거기는 성령이 순종하는 성령이 내가 반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못하니까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성령께 내어드리지 못하니까, 성령께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요,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하는데 자기의 아집, 고집, 자기의 생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가 계속 또박또박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말하고 끝까지 말할 때 그냥 성령이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내 혀를 성령께 맡겨두지 않으면, 내 의지로 내가 성령께 혀를 맡겨두지 아니하면, 의탁하지 아니하면 절대 혀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혀를 맡겨드려야 돼요. 그때 성령님이 내 혀를 붙잡아줘서 혀를 움직이게 하고, 혀를 성령이 주권하에 방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겨들 때 혀에 떨림이 오고 혀에 만지심이 임하고 혀가 움직인 대로 그냥 맡겨드리면 성령이 내 혀를 사로잡아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상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맡겨라. 혀를 성령께 맡겨라. 어떤 게 맡기는 거예요? 그 힘을 빼라.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받을 때 내가 그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예요. 혀에 힘 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신뢰하세요. 그래서 따라오면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내가 방언을 하지 않아도 성령이 그에게 방언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요 안 돼요. 그 믿음은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인도함도 기도하려면 신뢰하고 맡겨드릴 때 항상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셔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나쁘고 속상할 때 내 기분 감정은 기도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때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성령 충만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요 충만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 의지하는 법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기도하면 안 돼요. 내 기분 감정으로 기도하니까 오늘은 기도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는 거예요. 성령 인도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래 너 기분 나쁜 거 안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면 내가 힘을 줄게. 성령이 주신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기분 감정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속상함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약속을 믿고 사모한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 중에 하나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또한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성령은 회개하는 심령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할 때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는 자에게 항상 성령이 임합니다. 그 겸손히 낮아진 자에게 주님이 만지시고 회복시키고 소생시킨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그를 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훌컥 나오기도 하고 말씀 듣는데 나도 모르는 눈물이 나고, 그래서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15절에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사모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또한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안수해 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사모하는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안수를 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받아야 되고 사모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 사도행전 19장 가면 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그 약속입니다.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 말씀은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건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의미예요.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충만해져야 되죠. 사모한 자에게 항상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 충만이 어느 때 임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말씀 들을 때 사모함으로 들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43절에서 46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받은 확실한 증거가 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물론 방언 안 해도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서는 방언하는 것이 겉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죠. 근데 방언을 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예는 방언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예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여러분 말씀도 듣고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안수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모할 때 예수 이름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사실, 바로 말씀을 들을 때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할렐루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것과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한글 성경을 봤을 때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을 좀 더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번역 성경 중에 어떤 게 가장 바르게 해석된 거고 가장 성경적일까 찾다가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으면 이게 가장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며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오. 네,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번역본을 보면 성령을 부어줌을 표현하는구나.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행하심, 성령의 역사, 이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 1서 2장 20절은 그럼 어떤 뜻인가요? 자,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이만 모든 걸 그냥 안돼.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세상 지식, 이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세상의 모든 그 사람에 대한 것 다 아는 거네?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아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 즉 예수님과 바른 사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제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할렐루야. 공동 번역으로 이 부분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거룩하신 분에게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바른 번역이 바르게 해석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 세상 모든 걸 알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은요, 그 사람의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예언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게 바른 예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바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만물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말한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신 이 기름 부은 의미는요, 사명이에요. 사명. 구약의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임했어요? 누구에게 부어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직임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은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세우시면 성령을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즉 그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 세운 자를 대적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사명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진짜 이유는요, 여러분이 감당할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전해? 복음을 전한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전한다. 성령이 임하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성령이 부어지는 이유는 사명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성공, 부귀, 영화, 그걸 위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믿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바르게 알고 세상적인 복이 아닌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의 사명 감당하려면 그 사명 감당할 물질도 주고 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세상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증거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 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내가 못하지만 노년에 하나님 나라 영광에 쓰임받게 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노년에 내게 복을 주시고 자녀를 통해 복을 주시든 하나님 내가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는 환경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내가 남은 생에 마음껏 주의 일을 하다가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